네, 제가 친정이 없지만 친정이 있다면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 또 감사한 마음 전해드릴 마음 많지만 그 마음을 말씀에 담아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나파우의 평안이라는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 전쯤이었습니다. 이제 대구에 내려가서 아이들이 커서 짐을 이제 처분하기 위해 이러저러 짐을 옮기다가 좀 쓸만한 물건은 좀 내다 팔아도 되겠다 싶어서 중고 온라인 중고 장터에 이제 큰 책장 하나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부피가 커서 잘 거래가 되지 않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반가운 알림이 울렸습니다. 당근하고. 예.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드디어 나가겠구나라는 싶은 마음이 들어 채팅창을 열었는데 보통은 이렇게 처음 인사를 나누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말을 나누잖아요. 근데 첫 인사가 깎아주실 수 있나요? 였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반갑긴 하지만 예의가 없으신가? 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래도 반가운 마음에 제가 누굽니까? 충정교회에서 무려 5년이나 사역한 사역자 아닙니까? 예의 바르게 뭐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만 원에 내놨는데 제가 흥분한 나머지 10,000원을 깎아주겠다. 그리고 이게 내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좋으셨는지 제가 꼭 사겠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남기시는 거예요. 처음에도 이상했어요. 인사말도 없는 게 이상했는데 보통 개인 신상을 이렇게 알려주지 않기 위해 온라인 채팅에서 자기 번호를 잘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떡하니 자기 번호를 남기신 거예요. 이상한데 이분 뭔가 좀 이상한 분 아닌가 싶었지만 그래도 제가 예의 바르게 네 그러고 뭐 이런저런 인사하면서 이제 거래 날짜를 정했습니다. 거래 날짜를 정한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편히 쉬시고 당일에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도 이렇게 연락을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굉장히 일상적인 대화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마지막 채팅 중에 딱 한 단어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평안하세요? 여러분 혹시 안 믿는 분들과 일상 대화에서 평안이라는 단어를 잘 쓰시나요? 보통 편히라는 말을 쓰지 평안이라는 단어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이분 교인이신가? 라는 생각을 하고 넘기는데 이게 넘어가지가 않고 제가 그때 대구 내려간 지 1년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혹시 우리 교회 분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심결에 그냥 제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쳐봤더니 있는 거예요. 내려간 지 1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제 전화번호에 이게 입력되어 있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이름을 봤더니 제 친구 목사님을 같이 사역하고 있는 저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인 거예요. 제 뒷자리에 있는 분이 그거를 어떻게 서로 모르고 연락이 닿은 거예요. 여러분 10,000원 깎아주는데도 마음이 굉장히 씁쓸했는데 이거 아는 분인데 거저줘야지. 그것도 친구인데. 그리고 제가 대뜸 전화 걸어가지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리고 네가 평안을 알아? 이렇게 인사말을 나누고 서로 이게 무슨 일이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당근마켓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한바탕 웃고 마무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평안하세요. 예, 6년 만에 뵙습니다. 여러분들 6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어떤 분들은 평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이 평안하다 느끼느냐 아니면 나는 지금 평안하지 않다라고 느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나는 지금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가 저는 궁금해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그 느낌이 성경의 기준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주관적으로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지 평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지 저에게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평안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모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은 이 평안이라는 단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겹줄 특세 둘째 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바랄 한 가지 일은요. 세상 한복판에서 평안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 한복판에서 평안하라.
하라.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영적 리더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개인적인 서신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다 다루기보다는 빌레몬서에 적혀있는 이 2번 적혀있는 평안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평안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상황 가운데 있었죠. 죄인의 신분으로 억울하게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만 평안과 거리가 먼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또한 평안과는 거리가 먼 상황 가운데 있었죠. 초기 기독교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가에 대해 연구한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적혀 있는데요. 개종한 이교도들, 여기서 말하는 개종한 이교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가족, 도시, 민족이 섬기는 신들을 숭배하는 제례를 거부할 명분이나 선례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빌레몬 지역은 다신론자들이 가득했죠. 그런데 그 중에 그 시대에 유일하게 다신론이 아니라 너희들끼리 원하는 신을 믿어라라고 허용됐던 분들이 계신데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태생적으로 유일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은 다르죠. 그들은 태생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똑같이 다신론을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들을 떠나 유일신을 믿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자 불편하고 모든 문화를 자신들과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눈에 가시처럼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들을 둘러싸고 반감과 갈등, 적대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데 빌레몬 교회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빌레몬은 전승에 따르면 후에 순교로 생을 마무리했다라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빌레몬과 함께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또한 상황이 녹록치 않았음을 알 수 있죠. 분명히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인 자리까지 나아갔지만 삶의 환경이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환경이 녹록치 않고 어려워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고 속히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더 오래 상황의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빌레몬과 함께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상황에서 평안을 선포합니다. 7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과 빌레몬 함께하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이 빌레몬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20절도 한번 보시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상황은 그대로예요. 모두 상황은 그대로고 여전히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2번이나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이 표준 국어 대사전은 평안을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이라고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평안은 상황을 통해 얻는 거예요. 탈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으면 평안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안은 이와는 조금 결이 다르고 초점이 다릅니다. 평안하다는 헬라어로 아나파우오라는 단어입니다. 아나파우오는 합성어인데요. 아나 그리고 파우오의 합성어예요. 아나라는 단어는 한복판이라는 단어고
파우오는 멈추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시험, 유혹, 고난은 그대로 있고 끊임없는 상황 한복판이지만 바로 그 한복판에서 걱정과 염려가 멈춰서 휴식을 누리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나파우오라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평안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이 아나파우오가 아니라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파우오라는 단어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이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에서만큼은 바로 이 아나파우오라는 단어를 무려 2번이나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도 바울의 의도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어려운 상황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걱정과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7절과 20절에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평안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20절도 보실까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상황과 평안을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너 그리스도라는 관계를 평안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을 넘어 관계를 통해 누리는 평안이 바로 아나파우오의 평안이고, 이 아나파우오의 평안이 녹록지 않은 현실 한복판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를 향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평안임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죠. 마가복음 5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잘 아는 말씀이죠.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에 의해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이 말씀은 이 모두에게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여인에게 딸이라는 말로 너무나도 따뜻하게 다가왔을 것이고, 이제는 내가 평안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불편해요. 여인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저만 해보나요? 이 여인이 평안할 수 있을까? 물론 병이 나았어요. 굉장히 감사하죠. 그런데 병은 나았지만 병을 고치려고 12년 동안 가진 것을 다 허비한 상황은 그대로예요. 병은 나았는데 내가 돌아가야 될 현장은 지긋지긋한 가난,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그 자리 가운데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구에 내려가고 1년 만에 코로나19가 대구 한복판에 터졌어요. 일산을 떠난 벌인가? 그건 아니겠지만 뭐지? 라는 생각했는데, 여러분 대구에 그때 계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반기에 대구는 초토화였어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고 밖에 갔다만 오면 샤워, 갔다만 오면 샤워. 그냥 문 밖에만 나갔다 와도 샤워를 할 정도로, 거리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초토화였기 때문에 초창기 대구의 경제적인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3개월 만에 완전히 일어나기 어려우실 정도로 바닥을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3개월 만에 바닥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바닥을 긴 거예요. 여러분 몸이 나았지만 오히려 그 나은 몸으로 그 힘든 상황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게 이 여인에게 쉬울까요? 제 생각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몸을 고쳐주셨으면, 기왕이면 상황도 조금 좋게 바꿔주셨으면 더 평안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시고 여인에게 뭐라고요? 평안을 선포하셨죠.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평안히 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거예요. 평안 안으로 출발해라.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돌아가는 현실이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녹록치 않은 분들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평안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내가 너에게 평안을 허락하였으니 그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새벽 가운데 교회에 모였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돌아갈 곳이 결코 평안하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평안히 가라라는 거예요.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인이 돌아갈 삶의 한복판은 문제로 가득하지만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그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은 허다한 문제 가운데서도 이제 믿음으로 내가 평안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사실이 신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한복판에서, 내 삶 한복판에서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지긋지긋한 내 삶 한복판에 온 우주 만물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니 이 여인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문제가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었죠. 상황을 통해 얻는 평안도 귀하지만 이 평안을 뛰어넘어 어떤 상황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처하는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바로 아나파우의 평안입니다. 이 아나파우의 평안은 신약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죠.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존재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함께하는 그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상황이 어떤 거예요? 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숨을 쉬지 못하도록 목을 잔뜩 졸라 매고 있는 게 바로 물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불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가진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게 허무하게 만드는 게 불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삶의 한복판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물과 불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은 물이고 불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그들 가운데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그들 가운데 또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과 불 한복판에 나와의 관계를 절대로 끊어내지 않으시고 끊어지지 않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한 철저한 신뢰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마 충정교회 성도님들이시라면은 굉장히 익숙하고 굉장히 또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나파우의 평안은요 충정교회 성도님들이시라면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충정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이고 아마 병상 가운데 누워 계셨던 분들이시라고 한다면 옥성성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으셨던 분들이 허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병상 가운데 계시는 분들에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걸 보고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전하신다고? 근데 이 말씀이 너무 명확하네.
혼자 수술대 들어가는 사람에게 물 한복판에 혼자 가지만, 불 한복판에 혼자 가지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지.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받았던 말씀이 저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그 관계로 인해 평안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배운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아나파우의 평안이라는 말씀을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셨냐면은 다음 날에 뇌에 꽈리가 생겨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뇌 조형수를 앞둔 젊은 여자 집사님이 그 자리 가운데 계셨어요. 어렵게 외동 딸을 낳았고 그리고 어렵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살아가셨는데 갑작스럽게 뇌에 꽈리가 생겨서 이 꽈리는 좀 위험한 부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에 이 답답함과 이 염려가 많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너무 큰 위로가 되었고 제가 평안 안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산에서만 은혜가 되지 않고 대구에서도 이 말씀은 은혜가 됩니다. 예. 여러분, 평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경책은 어디실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아니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경은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그리고 이사야, 에스겔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은 예레미야 시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속히 돌아올 거야, 2, 3년 내에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70년 만에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70년 동안 그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의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 상황에서도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 내가 너희를 정금같이 이전 세대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나의 자녀로 빚어갈 거야 라고 바벨론 한복판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관계를 통해 평안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의 교회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기도하지만 여전히 녹록치 않은 상황 가운데 어려워하시는 분들 저는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엄두가 안 나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세세한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가볍게 던지는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는 자칫 주제 넘은 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물 한복판과 견뎌내기 힘든 불 한복판을 걸어가시더라도 침몰하지 못하게, 타지도 못하게, 사르지도 못하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한복판에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평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를 신뢰하심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39일 새겹줄 특세 둘째 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아나파우의 평안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그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누리는 아나파우의 평안이 마음 한복판에 자리 잡아 세상 한복판에서도 담대히 평안히 모든 분들이 걸어가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